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33장)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갈대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희한하죠. 오전 강단과 오후 강단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 본문을 우리가 결정할 때도 제가 이거 이 예레미야 33장 이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번부터 지금 15번까지 왔고 16번이 끝이거든요. 근데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미 답은 나 있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적용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서론에 있는 걸 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문제와 여러분 상황과 어려움이 갈등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럼 많은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뭡니까? 그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죠.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은 그럼 뭐예요? 그 주인의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이게 절대 언약이죠. 그럼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있고요. 이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뭐가 되니까 성령 안에서 이제 절대 여정,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이루는 성령 안에서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만 제대로 누리시면요, 많은 문제, 상황, 어려움, 갈등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잘 안 되고요. 거의 여기서 의도와 계획을 질문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인도를 안 받죠.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생각을 안 하죠. 안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우리가 묵상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랩런트들이 뭐가 안 되냐? 그리고 지금 선교지 가보니까 뭐가 안 되냐? 사람들이 어려운 게 겪을 때 딱 보니까 다 인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실컷 자기 막 불신앙 얘기 다 해놓고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기도 뭐 불신앙인 것도 대충 알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걸 못 찾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막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막 옛날에 막 여기서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막 이런 때도 있었고. 근데 절대 주권과 계획 여기 안 발견되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은 하거든요. 말은 하는데 요게 안 나오니까 요게 안 돼. 여정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잖아. 구원 받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학교 갔더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아, 직장 갔더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다 있잖아요. 근데 미션을 갔더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잖아. 근데 뭐야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결혼했더니 아내가 남편이 왜 여기에 왜 내가 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절대 여정 목표가 안 되죠. 근데 거의 요거 되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에게 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멈추셔 갖고요. 좀 여러분이 막 갈등 상황이 딱 왔어요. 막 문제가 왔어요. 그럼 좀 멈춰서 나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는데 왜 그래? 하고 질문해 보라니까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박터지게 싸울 때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저 여자는 왜 저러고 나는 왜 이러지? 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흐름을 본 거예요. 아 우리 사모가 그래서 그렇구나. 아, 왜 우리 남편 안 돌아오냐? 의도와 계획이 있어요. 아 근데 구원 받았는데 왜 네 남편 안 돌아오게? 지금 돌아오면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치유하고 갱신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그 여정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원천의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낙심, 원망, 별별 거 다 나오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나와. 여러분 주특기로 보통 나오죠. 이게 뭐야? 낙심이 좌절하시는 분들은 낙심 좌절하고, 저는 이제 율법으로 날 정죄하고 대가리 받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틀려요. 아, 어떤 분은 무기력 무능해지고 막 중독되고, 뭐 저도 다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그래서 아, 얘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누린다는 게 그리고 기다린다는 게 도전한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죠. 성부, 성자, 성령 138.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요거 찾아주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메시지를 제가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도 막상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되시는 분들하고 포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뚫렸다. 여러 문제와 갈등 속에 문제 그 묶여있던 것에 뚫렸다.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좀 안 시달려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이 보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거 알아야 될 사람 이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도요 막 받았던 거 가지고 좀 포럼해 주잖아요. 근데 슬슬 포럼해 주는데 알아듣는 사람 딱 만나져요. 그럼 신기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전도를 하려 그래요. 예수 영접시키려 그래요. 영접시켜서 어쩌려고? 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돼서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예. 그런 전도를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실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데 빠져 있더라도 이 사람이 왜 이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인생 전체의 흐름, 특히 뭘 봐야 돼요? 과거, 오늘, 미래를 봐야죠.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과거, 오늘, 미래를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착각해버린 사람이 과거에 상처에 묶여있고 미래는 염려하고 혼란에 빠져있고 오늘은 뭐예요? 지옥까지 살고 있죠. 왜? 묶였으니까. 이게 사실 과거, 오늘, 미래 복음화가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 메시지 따로 안 해요. 할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갖고 포럼하고 맨날 우리 감은 어떻냐?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거 우리 엄마 흐름이네. 우리 가문 흐름이네. 나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늘을 보고 미래에 살고 있으니 계속 그 생각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게 사단에게 속은 거구나. 이거 갖고 또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나 안 속아. 딱 결론 내고요. 복음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요. 메시지도 되게 쉬워져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오늘 보세요. 큰 병원에는 자가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원이 끊어지면 모든 기계 시설물이 중단돼 버리면 병원 치료하고 있다가 산소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력 딱 끊어지면 몇 초만 해요. 윙 하면서요. 그 전기 저장하고 있는 데서 전기 팍 들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자가 발전이 쫙 돌아가면서 전기 막 다 이렇게 공급을 해버려요. 아산병원이 그렇게 돼 있죠. 큰 병원들은 그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인가를 안 내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천이 있어야 되는 거. 원천. 끊어지지 않는 원천.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거를 오직해서 요 안에서 모든 답을 낼 수 있는 요 원천의 어떤 누림과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전도자는 요 원천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138을 가지고 있고 이걸 여러분이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몇 주 동안 메시지 하셨던 강단 메시지가 결국 예배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양육의 완성은 홀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홀로 예배가 되어져서 어떤 문제가 딱 오더라도 138 안에서 끝나서 묵상돼서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좀 밥 혼자 먹지 이제 혼자 이제 내가 먹을 수 있고 이제 밥 잘 먹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좀 밥 좀 챙겨주고 먹여줘서 좀 살리라고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혼자 밥 못 먹고 막 먹다가 막 이렇게 한마디로 뭐 먹는지 귀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고 지금 말씀이 뭔지 모르겠고 막 자꾸 여기 내 상태가 뭔지 모르겠고 또 얻어 걸리는 게 자꾸 돼서 혼자서 문제가 잘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아직 양육 대상자죠. 아직 좀 약간 그래도 좀 성장이 되면은 이제 그래도 이게 아니야라는 것까지는 와요. 이건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양육해 주시는 분하고 이제 갈라디아 6장 6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에서 이제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양육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돼 있잖아요. 자꾸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이게 홀로 예배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양육 대상자하고 팀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홀로 되면 이제 양육 대상자하고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제 홀로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미션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치유받으면서 더 이 부분이 지속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니까 이제 전도자가 되죠.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 축복을 받는 걸 요때 나누면서 실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렘넌트한테 미션홈에 있으면서 미션홈 이제 지도해 주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많은 요 문제 속에서 딱 보면 창세기 3장 문제 중에서 병 중에서 이제 뭔가 문제 생기면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그 병이 있잖아요. 숨병, 제가 싫어하는 거. 근데 그 병이 딱 있다라는 걸 딱 느꼈죠.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니까 직면을 잘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 예. 그 자기가 만만한 사람한테는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건데 근데 막상 갈등이 세게 오니까 그쪽으로 가시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을 볼 때 그러면 그분의 시간표구나. 그러면 이분이 사실 이건데 사실 이거를 하려면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미안해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하기 거론하기 힘드니까 아시는 분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많이는 적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 다 적으려면은 제가요 칠판에 적기 시작하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보시면서 제가 필요한 것만 적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의 원천이에요. 왜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얘기했지만 바울이 뭐 했어요? 아까 오전 강단에도 나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주를 타고 있으면요, 방주 안에서는요 뭐 여기서 뭐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누워 자빠져도 괜찮아. 왜? 방주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생겼어도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끝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다윗이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 보세요. 여기 사마 22장 23절 여기 밑에 있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되잖아요.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 예. 나의 방패 뭐 많잖아요, 막. 모든 하나님을요 딱 사물하고 연결하는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분, 다윗은 모든 걸 볼 때마다 이 묵상을 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죠, 동행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라 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풍성했다. 그럼 다윗이 이게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잖아요. 도망 다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많을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세요.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오직 하시는데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해보지 못한 경험, 다윗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 뭡니까? 어떤 경험 못했죠? 다윗은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 이제 지옥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저는 안 해봤다고 봐요. 왜냐면 물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지만 하나님 바로 회개하는 거 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한테 얘기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실은요 뭘 했습니까? 다윗의 경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 야다란 말이 뭐라고요? 체험해서 알다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대충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 그래서 체험해서 아는 일,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거짓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옛날에 했던, 뭐 명언은 아니지만 저희 사모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차렸다는데, 저희 사모가 막 무신앙을 막 하길래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 하나님이 당신 원할 때 응답 안 준다고 왜 삐져 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되게 충격이었대요, 그 말이. 뭐 그때는 충격스러운 얼굴인지 몰랐는데 충격이었대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딱 보였을 때 삐졌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거죠. 그래 당신이 하나님 해라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원할 때 응답이 오면은 그게 응답이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응답 주시니까 삐져 있지 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게 뭐 두 개는 알겠는데 한 게 뭐였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당신이 지금 그런 게 당신이 원해서 하는 건 줄 아냐? 당신 집안 흐름 따라가지 말라고. 아버님 어머니 가문의 흐름 따라가지 말라고. 그때도 또 충격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근데 그 흐름 속에서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도와 계획을 묻고 있는 가운데서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답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였고,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요 완전히 말씀대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거를 할 줄 모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딱 생기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버려. 그러니까 저도 속았죠. 저희 사모도 속았죠. 그래서 6년을 미친 듯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있는 상태가 6년이나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6년만 갈까요? 30년, 50년도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묶였구나. 여러분 풀려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풀려날 수 있어요. 속은 거예요. 거의 이제 틀린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를 발견하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있죠. 뭐라고요? 일을 행하는. 일의 시작은 다 누구에서 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일을 행하신 거는, 여러분 일어난 일은 전부 다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며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요. 완성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획이 있으니까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성취가 돼요. 그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라 하시는 그 이가 이렇게 시작도 하시고 이루셔서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예수님이 새벽 미망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 서밋 타임 가지라는 거죠. 예, 시대들에 갇혀 있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만의 서밋 타임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 생겼는데 멈추는 시간 딱 없잖아요. 멈추는 시간 안 갔잖아. 그리고 폭주해 버리잖아. 폭주. 내 생각으로 폭주해 버리잖아요. 그냥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찾죠. 근데 여기서 딱 이 시간 딱 갖고 하나님 말씀,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좀만 갖추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그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훈련을 받아 대학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예빈이가 그 딱 와갖고 제가 몇 마디 딱 해줬는데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포럼을 통해서 차분하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고 성삼위 하나님 주인이시면 생각보다 금방 찾아져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분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무너질 때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질 때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요 사실은 멸망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를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파수꾼이 되면요 이 시대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라고 연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서밋 타임에다가 뭘 잡아라? 우선순위를 잡아라. 우선순위라는 거는 뭐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항상 여러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걸 나중에 하세요. 이것만 습관 들여도 많이 응답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걸 우선시 하거든요. 제 육신의 걸 나중에 해요. 항상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먼저 하고 하나님 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육적인 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육적인 것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거 안 하면 육적인 거 안 한다니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습관화 들이시면요 웬간해서 거의 안 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제가 보면 우선순위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딱 하는 거 보면은 먼저 뭐 내 생각을 한다든지 먼저 내 행동을 먼저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딱 뭐예요? 이제 막 가버려요. 아까 얘기한 폭주해버려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막 가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 얻어 맞고 좀 정신이 이제 좀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 좀 돌아오는데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체질화 시켜야 돼요. 예. 열심히 사신 분들일수록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요.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세요.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 다 성향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좀 먼저 내 일이 먼저 나가시는 랩런트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알아요. 딱 보면은.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지금 젊은 랩런트들일수록 요걸 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참 어렸을 때 이걸 응답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 걸로 응답 받으면 세상 말로 왔답니다. 왔다. 네.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풍성한 능력치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명의 군대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기도 오죽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착고를 푸시고 천사를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딱 빠져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굴 보내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지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맞죠?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은혜되죠?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요. 뭘 하라고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드리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일 빠른 방법이 기도입니다. 맞죠? 방법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이 기도예요. 제가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많은데 기도는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최대 특권입니다. 봐봐요. 인간은 육신이 있죠. 천사는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천사는 능력도 있고 약간 시공초월하죠. 우리 인간은 육체에다가 영을 가둬버렸죠. 힘이 없죠. 근데 인간의 최대 특권 예배예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주의 천군 천사 보내시죠. 흑암 꺾어주시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최대 특권은 예배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가 돼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순위라든지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거 하나님께 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요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준 최대 특권을 버리고 사는 건데요. 하나님의 원천을 안 누리며 사는 건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안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불신자는 마찬가지죠. 불신자보다 제가 오전에 렘넌트 예배 때 얘기 드렸지만 더 고생 많이 해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도 계속 기도한다는 거. 계속 기도한다. 뭐 항상 기도한다. 뭐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방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나의 목자. 그럼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죠? 물에 빠진 사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죠? 빠져 보셨습니까 혹시? 예? 빠져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박사모하고 데이트할 때 캐리비안 베이를 갔는데 파도풀에 들어갔는데 이제 좀 이렇게 가운데 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누워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누워 보세요 하는데 뭐 이게 우리 사모가 물을 무서워했는데 누워 보세요 하고 이렇게 눕는데 이제 물 이렇게 얼굴로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갑자기 저를 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저를 딱 잡으니까 저는 꼬르륵 가라앉죠. 그리고 사모 올라가죠. 그 내가 또 올라가니까 우리 사모는 또 가라앉죠. 나는 꼬르륵 올라가죠. 이건 한 3번 정도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래서 몸을 딱 뒤로 제끼고 목을 잡았어. 목을 잡고 뒤로 막 헤엄쳐갖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살려주세요도 안 나와. 그 당시에 살려주세요도 안 나와요 진짜요. 물 3번 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거든요. 좀 간절한 중심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좀 중심을 담으라는 얘기죠. 맞죠?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좀 중심을 담아서 이걸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좀 해봐라. 참말로 좀 해봐라. 응? 제대로 좀 해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너를 드려라. 아까 뭐래요?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은요 진짜에 응답하세요. 진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면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간절히 그를 찾으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보시라니까요. 쭉 보시면요 지금 너에게 막 일어나는 일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안 찾아 안 만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 구원하셨다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께 나아가는 것이고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서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말씀 앞에 서야지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져요. 아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늘 읽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라. 영은 뭡니까? 성령과 통해야 되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인도받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없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 알아듣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딱 들으시면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이 또 많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 뭐 몇 장 안 적을게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우리를요, 바르게 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특히 온전하게 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이 구원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근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된 말씀이에요. 레마. 그 레마가 된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영혼, 골수와 관절, 육신,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그럼 감찰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은 게 없대요. 숨겨진 것 중에서 여러분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하고 제가 본질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파수꾼 메시지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에 처절하게 묶여있는 인생의 영혼과 그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달아지면요, 흑암이 떠나가요. 근데 제가 딱 그렇거든요. 자꾸 속여요. 마귀가 와서 속여요. 우리 막 자꾸 율법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막 못 견뎌요, 이 흑암이. 아까 그 친구도 흑암이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적는 적이 없어요. 강단 제가 물어보고 강단 포럼 하려고는 안 돼요.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뭔가 와갖고 갈구는 하는데 안 되는 상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1핵도 뭐예요? 이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완전히요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일정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여자의 후손 붙잡으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뭐 집안에 막 강력한 흑암, 여자의 후손 완전 사단 머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흑암 꺾어버렸어요. 어느 날 박살난 그 권세 딱 확인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하면 좀 됩니까? 5번이죠. 종일 묵상한대요. 묵상은 계속 여러분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거 가지고 질문하고, 자꾸 그거 가지고 고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막 자꾸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되는 성구 딱 있잖아요. 적어서 포스트잇 같은 적어서 설거지하는 있잖아요.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그거 계속 보면서 읊조리시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 말씀 딱 하고 예루살렘이요 하면서 그냥 적어놓으시고, 네 성벽 위에 바스꾼을 세우고, 그걸 딱 적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나는 바스꾼입니다 하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제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직장은 직장 이제 앞에다 딱 붙여놓고
자, 이거 알려줬더니 그 실천하시는 분들 응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도요, 제일 잘하시는 분은 매일 강단 본문 읽으시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62장 매일 읽으면서 특히 여러분 은혜되는 건 종일 읊조리시면 굉장히 변화됩니다. 자, 쫓기는 상태의 성경 공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예. 쫓기는 상태의 성경 공부는 뭡니까? 막 내가 하려는 거죠. 막 내가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고넬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넬료가 혼자서 막 말씀을 붙잡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굴 만나게 해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문을 여시는 거예요. 4시간 혼자서 막 말씀이 있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빌립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이게 차분하게 이게 포럼하고 차분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이런 이제 만남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다윗은 그래서 되게 차분하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하나님과 포럼했죠, 묵상했죠. 그래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 자, 그러면서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순서가 맞죠? 7번 맞죠? 7절 8절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치켜 행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야만 네가 형통하리니. 여러분 형통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가 많이 겹쳐지죠, 맞죠? 자, 시편 119편 25절. 말씀으로 나를 소성은 뭡니까?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살아요. 내 영이 살고 생각이 살고 모든 게 살아나요. 이 희한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세요. 시편 119편 35절 뭐라 얘기합니까?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는 거를요 실천하고 그 미션을 찾아서 실천하면요 이걸 지속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찾아서 실천하고 이걸 지속하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계속 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하나님이요 저에게 알게 하신 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속에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를 증인 되리라 그러면 증인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언약 속에서 뭐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이거 메시지 주셨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미션하고 연결된 거죠. 말씀하고 미션하고 연결된 건데 그럼 뭘 실천해야겠냐?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화. 그게 개인화를 놓고 계속 실천하고 지속하다 보니까 지금 막 개인화 훈련에서부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서 또 나와지면 말씀이 나와지고 깨달아지면 또 그거 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캠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또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그냥 따라하면 돼요. 언약계 따라서 쭉 가시고. 그 가시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중간 중간에 포럼하시면서 점검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번 시편 119편 47절. 그래서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계명이 스스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도 그 말씀 막 보고 말씀 막 자꾸 생각하고 홀로가 됐다. 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삼위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씀이 여러분 홀로 막 누려지고 말씀 혼자 막 읊조리고 말씀 막 누가 잡으라고 안 했는데도 문제 생기면 말씀 앞에 막 나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요게 끝난 거라. 힘의 원천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성삼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요? 우리가 알 생각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 비밀을 깨닫게 된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우리의 예측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 일어났어요. 갈대아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한 바벨론 사람들인데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바벨론에 보면은 바벨론 도시가 엄청 커요. 엄청 큰 도시인데 거기에요 강물을 끌어와 갖고요. 거기 강물을 끌어와서 도시 안에다 호수를 만들었어. 그 정도로 도시가 커요. 배 띄우고 놀았다니까 거기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고레스 왕이죠. 이제 고레스 왕이 우리가 이제 그 다리오 왕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 와갖고 강을 막아버렸어요. 강을 막아서 물이요 약간 이게 조금씩 흐르게 아주 바닥이 다 보이면 안 되니까 한 여기 발목 정도 흐르게 이게 딱 해놓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물이 다 빠져지지 안 보여 위에서 보면. 그렇게 딱 해놓고요 어떻게 했어요? 쓱 들어갔어 성에. 그래서 성에 있는 주요 관료 중요한 사람들 다 딱 차단해버리고 아예 나라를요 메디아 페르시아 그 연합군이 장악해버렸어. 그래서 나라가 하루 아침에 바벨론 왕들하고 바벨론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주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 관료들을 많이 살려놓은 이유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대로 뒤집어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메디아 이제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에는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원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메디아 자기 장인이거든요. 그 우리가 있는 다리오 왕이라고 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2년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장인어른이 나라를 좀 다스리십시오 하고 자기가 먼저 왕이 안 되고 먼저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니엘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자굴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는 황제가 됐을 때는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요 예측하지 못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나를 한 방에 뒤집어버리고 갑자기 뭐예요? 성경에 이사야 내가 세운 임금 고레스 막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여준 거야. 내가 보니까 보여줬을 거야. 다니엘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충격받는 거야. 뭐라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해놨다고? 이 사람이 뭐 할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씀 딱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돌아가라. 성전 지을 돈 줄 테니까 성전 지어라. 요렇게까지 된 거예요. 성전 기물 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 6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치료하시겠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겠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부분을요.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시면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치료가 됩니다. 복음으로 재해석 안 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다시 보셔서 재적용하고 재구축하셔야 돼요. 다시는 거기 안 걸려들 만큼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문제 와도요 웃습니다. 웃고 그냥 이거 하나님 계획 이거야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재창조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재창조를 합니까? 우리가 말씀 실컷 듣고요 막 자꾸 걸려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회복도 치료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8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뭘 하겠다?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죄악을 용서하시겠대. 이제 사죄죠.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완벽하죠?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안 돼 있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으면 되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이거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 부흥시킬 수 없어요. 제가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저는요 말씀을 믿고 나에게 적용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포럼하면서 적용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전 옛날에 내가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안 바뀌어. 열불 터져. 저 인간이. 그러니까 옛날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가끔 가다가 막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너무 막 힘들어하잖아요. 막 확 뒤집히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둘이서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다 정리를 해요. 하나님이 딱 해요. 이제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옛날 같으면 진짜 이럴 때 막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러고 있을 건데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드시고 계시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주인이 하실 거야. 서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패스해놨어. 그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뭔가 딱 정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요. 안 건드려요. 딱 기다려요. 옛날에 우리가 건드렸거든요. 건드렸는데 막 터지고 막 폭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일 잘 바꿨어요. 그럼 딱 포럼하잖아요. 그럼 싹 정리돼요. 그리고 저랑 사모랑 얘기한 게 진짜 우리는 편한 거 한다. 우리 아버님 목사님은 목회 진짜 어렵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느끼거든요. 저희 사모님하고는 얼마나 막 율법으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왜 안 따라오냐 막 이러면 막 성도님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하고 막 진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이 흐름을 딱 이렇게 하고 흐름 따라 인도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하세요. 저는 그 룰루랄라 스트레스 좀 안 받고 맞죠? 목회가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목회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 그 다윗이 언제 성공했죠? 다윗이 오히려 도망 다니고 항상 예배 드릴 때 성공했죠. 언제 실패했죠?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항상 예배자, 항상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누리고 있을 때. 약간 실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요 한가하고 하면서 예배가 안 되고 힘의 원천을 좀 등한시했을 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냐? 금방 답이 나죠. 성공과 실패는 금방 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는지 답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해라. 이게 체질이 되면 돼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왜 성공했습니까? 요셉은 진짜 한결같았죠. 맞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거의 없을 만큼 요셉은 한결같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노예 가도 감옥 가도 총리가 돼도 안 변해요. 변하지 마라. 뭐 이게 한결같아라. 이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 메시지 아시겠죠? 방향이 힘의 원천, 힘의 원천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누리는.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나만의 영적 시스템인 거죠. 결국엔 이 시스템이 예배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도 시스템. 그 예배와 기도 시스템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때 나왔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 증인은 뭐라고요? 되리라 하셨던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전도자가 우리 인생의 목표고요.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 응답 마음껏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해지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